5장 1절에서 11절.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로마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의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감을 의미하는 죄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 중에는 약간 도덕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덕적으로 뛰어난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한참 모자란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세상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여전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훨씬 의인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방향 전환했다 할지라도 여러 면에서 모자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의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자기의, 다시 말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닦여 있는 상태를 화평을 누리자라는 단어가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상태. 여러분, 죄를 향해서 대로가 닦여 있는 사람이 있고, 시온,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가 닦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 범죄했잖아요. 그래도요, 그에게 시온의 대로가 닦여 있으니까 범죄해도 하나님께로 어느새 나와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큰 죄를 안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결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으로는 별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의의 세계, 자기 의를 위해서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어디에 막 이렇게 빠져 있는, 여기에는 너무 쉽게 나가는데 하나님께 잘 못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두 번째 또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 소망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은혜죠.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래 너 죄지었지만 내가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어디 그냥 찌질하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화와 종기의 관이란 면류관을 이야기하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로 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워낙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입니다. 이 영광,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영광,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인데, 이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꿈꾸는 것, 여러분 사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나름 인생은 즐거움을 쫓는 과정입니다. 꼭 그것을 쾌락이라는 단어로 바꾸지 않아도 좋고, 혹은 바꾸어도 됩니다. 사실 진정한 쾌락이란, 사단이 주는 쾌락이란 모조품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진정한 쾌락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요,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이전에 내가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즐거움이 있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목표를 한 사람이 상당히 살을 뺐을 때 굉장히 즐거움이 있죠. 근데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어떤 힘들지만 어떤 높은 예를 들면 무슨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이루어졌다 할지, 아니면 어떤 어학 테스트를 목표로 했는데 이루어졌다 할지 즐거움이 있죠. 이런 것뿐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의 즐거움, 생각해 보면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어제 영상도 보았지만 우리 안유아 목사님 항상 간증하실 때 이제 눈이 먼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시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뭐랄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코스타를 마치고 그 미니밴을 빌려 가지고 캐나다에 이제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녕 목사님하고. 그래서 좋다 좋다. 근데 지금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미니밴을 탔는지 아니면 이 앞에 무슨 호수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도 못 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진짜 그냥 말로 간증은 내가 눈을 감게 된 것이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생각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미니밴을 그때 처음, 아니 미니밴이 아니고 저 캠핑카를 처음 탔고 너무 경치 좋은 데 가서 나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안녕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일정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암흑천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심으로 참 좋다, 참 좋다, 내가 눈 감은 것이 참 좋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눈 감게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자기가 눈 감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면류관을 써서 생명의 왕도로 돼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사실 어,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신다 그랬는데 그분 자체도 진실하지만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에, 여러분 어떤 강사들, 예를 들면 막 정말 잘 나가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와서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이 한류가 있어서 이 뭐라고 해요? K 뷰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런 거 없었을 때인데 잘 나가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 무슨 외교관으로서 잘 나가서 유엔에서 하는 사람이 오면 또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받은 은혜하고요, 유한 목사님처럼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뭐랄까요 보이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하고요, 정말 궤가 다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릅니다. 진심으로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망,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비전의 즐거움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그런데 이처럼 소망 때문에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환난이 동반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가 사랑을 발견하고 그가 참된 지식을 발견해서 더 알고 싶어서 해서 나올 때 출교라는 무시무시한 이렇게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즐거움이 찾아오는 만큼 반드시 사단은 환난을 동반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열매 있는 일에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열매 있는 일이구나 하는 방증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했다고 하면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사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냥 생명의 멸류관 쓸 수 있나요? 생명의 왕노를 살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과정을 겪으려고 가면 얼마나 내 속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나를 봐서도 환난이 필요하고요. 사단도 열매 있는 일이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허락하신 훈련 학교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면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는 두 가지 훈련 과목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이 소망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로로 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 환난이 소망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연단. 그래서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제 과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내란 무엇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내는 기본기입니다. 보통 뭐 이렇게 학교에 군대에도 보면 제일 처음부터 막 사격을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는 걸 막 굴리는 거죠. 그걸 참아낼 수 있게 하는 요즘 가짜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들 본다면서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게 끝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주로 그냥 이래도 포기 안 할래, 이래도 포기 안 할래 하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요, 인내가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인내가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 일관성이 없이는요, 탁월성이 있어도요, 사격 좀 잘한다고 그 사람 전쟁터 보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인내는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너무 중요합니다. 인내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 절대로 떨어나고 할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죽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고, 이 사람 죽어도 그 영광을 향해서 갈 사람이라는 게 갖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연단하십니다. 인내와 연단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연단은 영어로 refine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설명하는데, fine한 것을 괜찮은데 refine, 다시 더 괜찮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인내가 기본기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하면, 연단은 필살기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필살기를 장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각자의 필살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느 영역에 쓰기로 했으면 그 영역에서 refine 되게 해서 그 영역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칼로 쓰려고 했으면 리파인하면 날이 서야 되겠죠. 나를 근데 또 예를 들어 그 무슨 막대기로 쓰려고 하면 리파인하면 강도가 더 이렇게 세지겠죠. 어쨌든 다르게 하나님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필살기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인내와 연단.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시고 환난 학교에서 인내와 연단을 잘 장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이거 이루어질까요? 우리 같은 자가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현실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헛된 꿈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6절에서는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도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부터 사랑하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소망은 어떤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을 때보다 못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많고요. 우리가 괜찮을 때보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능성 있네보다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건 진짜 희망이 없어 이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그래 뭐 봐줄만 하네. 그래 내가 뭐 그냥 용서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져 있으니 이 소망은 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세상에도요 의인을 아주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가졌다고 다 자기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지만 가끔은 선한 사람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죠. 좀 충성된 사람이 있죠. 세상에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 찍는 것, 확증하는 것. 이거 그냥 계약할까 말까 하는 단계가 아니라, 간보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도장 찍으면 끝이잖아요. 성령이 도장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져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말이냔 말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고 하면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그냥 천국은 가는데 찌질하게 산다, 그냥 뭐랄까 실패자로 산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겨우 그냥 자녀 이름은 가졌는데 어디 뒷방에 있어 이러겠습니까? 부모는요, 잡은 거는 사투리가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으며 마음이 상하고, 내가 레전드지 저런 것이 뭐 이렇게 나를 비교해, 이런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차범근의 아들로 차두리가 불리는 것보다 차두리의 아빠로 차범근이 불리는 걸 좋아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부름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광까지 회복하는 게 온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죄인일 때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의 부활에 합하여 부활하였고, 이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증언하신 사랑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이 소망을 바라보고 마음껏 즐거워해도 되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 고귀한 즐거움을 위해서 헛된 즐거움 가지치고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와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또 하나님께서 워낙 주시고자 하신 그 영광을 덧입는 것을 소망하며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탄탄히 닦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노를 소망하며 헛된 즐거움들 가지치기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즐거움에 매료되어지며 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전부를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 당연히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탄탄하게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주와 함께 부활하였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진데 어찌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와의 화목을 온전히 누리며
이 소망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영혼마다 살아나며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